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9일 참종 방송교회 유초동부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보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또 우리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혁 친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의 소망 예수님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하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하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이제 김희훈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족들 모두 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과 베트남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성탄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즐거운 마음으로 뜻깊은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형제들과 어울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그를 보고 나머지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했고 마침내는 바나바조차 위선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유대인인데도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아왔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본래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른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비로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율법을 잘 준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고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정녕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율법 학계자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율법에 관한 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정녕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김희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 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네요. 제목은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나무랬다.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는 걸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바울, 바나바, 또 베드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도 나오는데 목사님이 일단 이거 이야기 성경 영상을 보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목사님은 돈가스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순대도 좋아하고 탕수육도 좋아하고 짜장면 네, 맛있는 게 되게 많죠. 네,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은데 오늘은 돈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돈가스를 아직 먹어보지 않은 8살 때였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돈가스 먹어봤잖아요. 목사님 8살 때 처음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면 이제 서울에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서울에 한 버스를 한 3-4시간 타고 서울에 갔는데 이제 외삼촌이 내가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사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돈가스를 이제 먹으러 간 거예요. 돈가스가 뭔지는 알았죠. 먹어보진 않았지만 뭔지는 알았어요. 맛있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다 집에서 돈가스 배달시키면 한꺼번에 다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레스토랑을 가면 이렇게 스프를 먼저 줬어요. 스프를 주고 스프를 주고 이제 지나면 돈가스를 주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를 먹었죠. 근데 스프가 목사님 기억으로 그냥 무슨 밀가루 맛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별로 양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그냥 먹고 이제 돈가스를 먹어야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먹었으니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요거밖에 안 먹었는데 여기 이만큼 물 같은 거 먹었는데요. 가자 그러시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아침부터 차 타고 왔으니까 3-4시간 동안 버스 타고 배고파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 타이밍에 외삼촌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릴 것 같으니까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이제 돈가스 먹을 거야 그러면서 돈가스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봤지만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저렇게 여기 있는 것들 막 날리면서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1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얘기로 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밥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범죄에 들킨 것처럼 잘못한 걸 들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화분 낀 걸 엄마 아빠가 보신 것처럼 뭐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랑 돈가스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지도자잖아요. 저도 외삼촌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야 됐어요. 그거가 맞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저 뒤에 있던 바나바도 뛰쳐나와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도 같이 밥 먹다가 그냥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모습의 본이 된 거죠. 예전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엇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던 걸 보여주셨었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요 되새김질 안 하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먹어도 된다. 아닙니다. 먹으라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했었던 그런 기도가 환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때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가 내가 이방 사람이랑 먹는 걸 들켰네 안 되겠네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겠죠.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기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몇 개였던지 기억나는 똑똑한 친구 있어요? 네, 그럼 더하기는 있었죠. 248개랑 365개를 더했던 것이 있었었죠. 네, 모세 오경에 나온 모든 것들을 합해서 613가지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방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것도 금지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 이방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랑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알고 있었죠.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나바도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니까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2구절, 특히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은 정말 목사님이 중요한 거에 빨간색 치잖아요.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없어서 전부 다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요? 그 뜻은 아직 아니고요. 그 뜻은 아니고요. 율법들을 613가지 지키고 하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은 오직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또 말했지만 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학교를 매일매일 출석을 매번 잘하면 개근상이라는 걸 받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이라는 것도 받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상사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겠죠. 횡단보도 잘 빨간불일 때 가지 말고 초록불일 때 잘 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율법도 지켜야 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꼭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바뀐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딱 한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면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 613가지, 우리나라 법 몇백 몇천 가지, 세계 법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또 천국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칭찬받을 수 있겠죠.
이 법을 잘 지키면 이쪽 사람들한테, 저 법을 잘 지키면 저쪽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우리는 그 율법만 중요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그런 율법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막 지키려고 다른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에는 막 이것도 뭐 꼭 지켜야 된다 저것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믿으면 된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자꾸 보면서 자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커서 가끔씩 저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구나.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니 역시 나는 대단하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게 될 때가 올 텐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정 강성교회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순종하길 바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해드릴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을 드릴 거예요. 뭐 밥을 드릴 거예요. 공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좋은 강성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마음과 판단으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 암송이 새로운 구절로 바뀌었네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가득 써주시는 그 말씀이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말씀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친구들 집으로 성탄 선물 배송이 갑니다.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 선물 받기 바랍니다. 24일 금요일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후 7시 30분에 성탄 빅쇼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줌으로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퀴즈도 있고 엄마 아빠와 함께 성탄을 기뻐하며 우리 다 함께 온라인 줌으로 성탄 빅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 축하 예배 함께하기 바랍니다. 26일 주일에는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톡방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출석 메시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성경 통독방에서 함께할 친구들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고 싶은 친구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드럼과 피아노에 관심 있는 6학년을 찾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멈추어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12월 19일 참좋은 광성교회 유초등부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광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